성경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일을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릿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델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메카와 킨넬의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아사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 왕에서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하고 어떤 단어가 혼동이 되냐면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고 두 번째 왕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고 세 번째 왕이 아비암의 아들 아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15장 2절과 15장 10절에서 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 같은 단어가 뭐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새벽 시간이라서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아비살롬의 딸이다 그 말은 압살롬의 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아가는 누구냐면은 압살롬의 딸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압살롬의 딸이면서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비암에게 있어서는 어머니가 맞죠. 왜냐하면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10절에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렘에 따라. 여기는 지금 아사거든요. 그럼 아사의 입장에서는 아사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비암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마아가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의 뭐가 돼야 되냐면 할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머니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 역사의 기록은 어떻게 기록이 된 어떤 전례가 있냐면, 어머니, 그러면 그건 꼭 어머니라는 단어도 해당이 되지만 그 위에 할머니 아니면 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 그러면은 그 아들이라는 것은 꼭 아들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손자나 후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어디 있냐면,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할머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런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같은 경우에 보면 그냥 대부분 어머니로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사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가장 그 종교 개혁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의 할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마아가죠. 그러니까 마아가라는 이 사람은 엄격히 말하자면은 아비암의 어머니인데, 이 아비암을 자기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아비암이 오랫동안 이 왕정을 했었더라면 문제가 안 생긴데 3년만 하고 무슨 이유인지 몰랐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암이 죽은 다음에 이 마아가는 누구를 왕으로 세냐면 아비암의 아들 아사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 마아가 입장에서는 손자죠. 사실은 손자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모든 그 정권을 뒤에서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이 마아가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아사가 종교 개혁을 딱 하려고 보니까 이 마아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13절에 보면은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위의 일을 피하시고 그 우상을 찍어 기도를 시냇가에서 불살랐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아가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아세라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이 아사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모든 우상을 제하고 남색하는 자를 없애는데, 그렇다고 보면 반드시 누구하고 제일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그의 할머니 마아가와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태우라는 이 할머니의 지위를 폐위시켜버리고 그 할머니가 생기는 아세라상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불에 태워서 기도를 시냇가에 뿌려버렸다. 이거는요, 아사 입장에서는 대단하게 큰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 개념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를 들자면, 근데 우리 부모나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집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 단지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이 처음에 박해가 심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겨가지고 그 우상을 내가 만약에 버리고 완전히 박살냈다 한다면은 내가 이 영적으로 보통 힘이 아니고는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 아사가 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아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사랑하셔서 이 남쪽 유다의 등불이 꺼지려고 하니까 아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아사 왕을 통해서 그 전국에 퍼졌던 우상을 버리고 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격히 말하자면 아사의 계획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냐면은 이 아사가 이렇게 잘한 점도 있지만 또 잘못한 점도 있어요.
그 잘못한 점이 뭐냐 하면 이제 그 16절에 보게 되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아사가 왕이 있을 때에 북쪽에는 이제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바사가 왕이 됐는데 이 바사와 아사가 일생 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사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쪽 유다를 가니까 내가 이 남쪽으로 완전히 쳐야 되겠다 해서 라마에다가 대대적인 이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쌓으니까 이 아사 입장에서는 이 성을 물리쳐야 되는데 나는 그 성 물리친 힘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끌어들이게 되냐면 아람 나라 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람 나라 왕을 끌어들이려면 나 좀 와서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줍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나한테 와서 도와주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죠?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궁에 있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끌어다가 이 아람왕, 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아람왕 군대장관 베나닷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가 이 금과 은을 줄 테니까 당신의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소서. 근데 이미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아사가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이 언약을 맺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친교를 맺고 있는 이 관계에 있었는데 이 아사가 우리로 말하면 뇌물을 쓰면서 그 언약의 관계를 깨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 내가 이 은금을 줄 테니까. 그리고 치라. 그러니까 또 이 아람 나라는 세상의 말로 돈이 된다는데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을 깨고 아람의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딱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요한 몇 개 성을 딱 치니까 자 21절에 봐보세요. 20절에 보게 되면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들을 다 쳐서 물리치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 바사가 한 성을 짓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성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회군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군사를 회군을 하고 건축하던 자재를 다 놔두고 급하게 군사를 이동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건축하는 자재를 가지고 가다는 군사를 빨리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재를 다 놔두고 이제 군사를 이동해서 아람 나라 군사를 막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또 아사는 그 건축한 것 자재를 또 다 가져다가 자기의 땅에다가 또 성을 쌓게 되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아사왕이 누구를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이방의 나라를 끌어들였다는 이것이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은 23절에 보게 되면은 아사가 발에 병이 들어요. 그런데 이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물론 몸이 허약해서도 병이 들지만 또 여러 가지 죄 때문에도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누구를 찾을 수 있는 조로의 기회냐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조로의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치료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찾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도움의 손길을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좋은 약을 주시든지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이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이 역대하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우원을 찾다가 죽었다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은 처음은 잘 출발했는데 마지막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끝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14절에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성경은 아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은 성경은 어떻게 아사를 평가하고 있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고 온전하였다. 이것은 누구에게 쓴 평가가 냐면 다윗에게 쓴 평가 같습니다. 15장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일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고 온전할 수가 없고 다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마음이 정직하고 온전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분명 다윗도 잘못했고 아사도 잘못을 했어요. 근데도 성경은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직하고 온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믿음 생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잘한 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가는 그 마음을 보시고 거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완벽해서 기도한 것 아닙니다. 우리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가? 내 힘이 아니고 내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많고 거짓된 것도 많고 세상을 향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은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면 우리의 허물은 덮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시기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